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손님과 가족의 차이가 분명한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시금석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외인이, 손님이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서 느끼는 소외감, 또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자신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데서 오는 그런 이질감,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9절을 같은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그리스도인을 시민, 하나님의 권속, 성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모여 이루는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하는데 그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외국인으로 번역할 수 있는 나그네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즉 나그네가 국가의 차원에서, 나라의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 것처럼 시민이라고 하는 말도 국가나 나라의 차원에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즉 사도는 교회를 하나의 국가 혹은 나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또 성전의 개념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에 1장 23절에서도 사도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5장에 보면 교회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가 이처럼 교회를 가족이랄지 또 시민, 나라랄지 성전이랄지 몸이랄지 또 신부와 신랑의 관계,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그 다양한 진리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비유 중에 교회를 하나의 국가로 보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교회를 하나의 국가, 나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그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가 교회를 나라로, 또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그 나라의 국민 혹은 시민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도시국가 형태의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의 그 법과 정치제도와 문명을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에 확산해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에베소도 로마의 속국인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이 도시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그 도시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교회를 나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시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 단순히 그냥 오직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교회는 나라이고 우리는 시민이구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또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 가진 어떤 특권들, 어떤 의무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교회를 이렇게 나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사도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개념은 멀리 아브라함 때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5회에 드렸던 그 시리즈를 통해서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었을 때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신정국가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인류를 전체로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는 하나의 구별된 민족,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룰 하나의 국가 단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구속 경륜을 진행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맺은 약속은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다시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들어간 그 약속의 땅에서 그것들을 늘 인식하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그 삶에서 결국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는데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서 사도가 전한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나라에 비유하고 있는 이 개념은 이렇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여기서 교회를 성도 너희들 그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그 시민들이 속한 도성, 교회를 그 도성, 나라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같은 사상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만 주장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교회를 이렇게 나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또는 도성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가 다른 것들과 분리되고 구별된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가 그렇게 다른 것들과 구별되고 분리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국가와 국가를 분리시키고 구별짓는 것은 고대 경우에는 어떤 성 같은 것이었어요. 성을 둘러싸고 도시와 도시가 구별이 되었습니다. 또는 어떤 강이나 산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 경계선이, 국경선이 그어지기도 하죠.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경계들, 성벽이든지 강이나 산으로 이렇게 지어진 그런 국경선들, 경계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경계선 안에 있는 도시나 국가와 그 밖에 있는 도시나 국가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성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너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가 너의 도시요, 너의 나라요, 너의 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나라에 또는 도성에, 도시에 비유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교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너희가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죠?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또한 교회를 나라에 비유하고 있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한 통치자의 통치 아래서 법과 생활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하나의 끈으로 결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라마다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그런 최고 통치자가 있고 그 나라의 법과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통치를 동일한 통치자에 의해서 동일한 법과 제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공통된 의식과 결속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다 구별돼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공통된 의식과 결속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렇게 나라에 비유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즉 교회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또 그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어떤 공통된 나라의 하나의 통치자에 의해서 하나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사람들 안에 어떤 공통된 의식과 결속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사람들 안에도 공통된 의식과 어떤 결속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교회를 나라에 비유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게 될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들이 누리게 될 이 특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특권 중에 일반적인 측면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회가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이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정부의 이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부분이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선출되지 않은 일개 아내자가 국정을 장악하고 대통령 위에 군림하면서 실제적으로 통치했다는 사실에서 분노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대통령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선과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과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첫 번째 되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가 가진 영광을 생각할 때도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각자의 경계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나라들과 구별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이 지상에 있을 뿐이고 또 일정한 경계 안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있습니다. 사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을 해서 그 나라가 하늘에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나라는 이 땅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또한 그 나라는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대륙에 존재하고 또 과거에도 현재에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나라의 영역은 세상의 나라와 달라요. 어디에 가더라도 그 나라는 존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도시가, 우리 나라가 또 우리 나라를 넘어서서 일본에도 중국에도 북한에도 미국에도 아프리카의 어느 오지에도 그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 나라의 경계와 영역이 이 세상의 나라와 구별된 그런 것에서도 어떤 특이한 그런 특권들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언어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국도 그러는데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다라면 그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나 스포츠맨이나 또는 예술가들을 이렇게 추앙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미술가라면 피카소의 나라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누구누구의 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추앙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다면 그 나라는 아브라함의 나라요, 다윗과 선지자들의 나라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의 나라입니다. 또 교회 역사의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의 나라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히필드나 또 제가 좋아하는 로이 존스나 토저 이런 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인 곳이, 우리가 속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속한 곳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은 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에 그 영광이 가려져 있긴 하지만 장차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것들을 우리도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즐거워하시고 마음에 품었던 것을 우리도 즐거워하고 마음에 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결속과 공통의 가치관과 아름다움에 대한 공통된 그런 동일한 관점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여전히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그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모르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교회에 갈지 말지를 가지고 고민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리면 장차 우리가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 될 것을 알기에 그 존귀하고 정말 선하고 영광스러운 그 고상한 사람들과 같은 나라에 속한 것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큰 특권으로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은 공통된 의식과 결속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의 특성을 모든 슬픔과 눈물과 죽음과 병이 없는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묘사하면서 각종 보석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우리 교회같이 상가에 위치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장차 영광스러운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눈물과 슬픔과 사망이 없는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칠 때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그런 특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게 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특권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부유함과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자신의 백성들의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의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시기를 아까워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배울 때 그의 피조물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성품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은 모든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인들마저도 그가 내리시는 일반적인 은총을 누려요. 그러나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더욱 특별하고 유별난 관심을 가지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이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 사도가 1장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신 분은 당신의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자원을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우리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누리게 되는 특권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왕께 나아갈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나라의 왕이나 최고 지도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온다면, 더더군다나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온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이렇듯 이 땅의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지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또한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여기 있는 사람 누구를 알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왕께 나아갈 자격과 특권을 누립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왕께 나아가서 그분과 친교를 나눌 수 있어요. 더욱더 큰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모르는 백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인해서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소외감을 느끼고 위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아닌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삭개와 마태와 같은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알다시피 당시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늘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올려다보시며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교제를 나누셔요.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 내가 거기에 가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소경을 만나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제 한결같이 이 땅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언제라도 왕이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과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같은 사람도 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말이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작은 자에게도 또 가장 큰 자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그의 백성들이 그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견고함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얼마나 그 특권을 누리느냐에 있어요. 또한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은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속한 자원들을 서로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있다라면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빈부 간의 격차가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전한 나라는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 즉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양보하는 것, 이게 전제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을 소유하고 있고 각자 받은 자원으로 서로를 돕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나눠주는 것, 이것이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이 특권인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런 고통을 겪을 때 그런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동일한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해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었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는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구나. 또 힘든 때가 있었구나. 그 힘든 때가 있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디에서 이런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은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의 왕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이 처한 위험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역량을 모두 동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그 선원이 피랍이 됐죠. 나이지리아에. 세 명의 국민이 이렇게 피랍이 납치가 됐는데 그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투함을 보내서 구해왔잖아요. 한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그 나라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것과 같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나라가 온 역량을 발휘해서 구출해내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안위를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힘쓰는지를 스가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눈동자를 누군가 손으로 찌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눈이 딱 막 감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누군가가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가 어떤 위협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면 하나님은 그가 처한 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의 안위가 자신의 영광과 관련되었기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위기에서 우리가 건짐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인해서 당신의 자녀들인 백성들인 우리가 처한 모든 원수들의 공격과 위기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실 이 한 가지 한 가지 주제가 다 하나의 설교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이 참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 나라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시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행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사항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가 자랑스럽다라면 그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자기가 어떤 나라 사람인지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떠나서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직업을, 또 우리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자랑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순교를 막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를 당하는 것, 그렇게 큰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은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성경책을 끼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작은 신앙 행위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주저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식사할 때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교하는 것에 비하면. 그런데 그런 작은 신앙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바로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높이고 확장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다음 달이면 월드컵이 있죠. 월드컵에서 우리가 우승을 하거나 그러면 국위를 선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들의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양하는 일은, 국위를 선양하는 일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천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양하는 일을 해야 돼요.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확장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네 부모와 네 집안의 명예를 높이기도 하고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일깨워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어느 정도의 자의식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슈퍼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내 행동이, 내 선택이, 내 말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상황들을 대처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선양하는 일을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다니엘서이죠. 거기서 세상의 나라가 있고 그 세상의 나라를 뜨인들이 와서 깨부수고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건설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열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과의 그런 전쟁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다라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을 치를 때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면 그 나라의 백성들 모두가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군대가 또 나라가 언제나 먼저인 사람들이 군인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관련해서 말하기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1차적인 관심은 기드온의 그 상백 용사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미디안과 싸움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라고 하는 이 구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이 사실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를 도시의 국가에 비유하고 있어서 그것이 다른 도시와 국가와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면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의무 사항들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누릴 때 오늘날 우리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위축이 되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낍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그다지 흠모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아니 이 얘기하는 것조차,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려지는 것조차 부끄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위축되고 때로는 그 현실이 여러분에게 외로움으로 다가오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심 있게 보시며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당신의 나라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양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내가 속한 그 도시, 그 도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몰라서 혼란스럽다라면 이 역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모든 일에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구별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진리들을 자꾸 듣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삶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이곳에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죽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들입니다. 주말 간상적으로 살펴본 이런 내용들이 모두 여러분들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왕을 자랑하고 우리의 나라를 자랑하고 우리의 나라의 영광과 명예를 높이는 일에 힘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살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오직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하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내용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려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혀지는 느껴지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기 쉬운 존재들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손님도 나그네도 아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이런저런 특권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특권들을 하나님 우리가 밝히 알게 하시고, 또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그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면서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